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실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보이는 실제가 외모라면 보이지 않는 실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껍데기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젠틀해 보여도 그 마음이 사기꾼이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26장 말씀 속에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군인들을 이끌고 그곳에 왔습니다. 그곳에 와서는 사람들과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내가 입 맞추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냥 그분 잡으면 된다. 자기들끼리 귓속말로 다 속삭이고 난 뒤에 예수님께로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그 안녕하시옵나이까라는 그 원어는 기쁘다라는 말입니다. 기쁘다. 기쁨이 바로 그 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랍비여 정말 주님 만나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와 있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진짜 기쁜 건가요? 지금 왜 왔다고요 거기? 잡으러 왔다니까요. 근데 외모로는 입술로는 기쁘답니다. 그 사람입니다. 전혀 기쁘지 않은데 기쁘다고 말을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외식. 사람은 이 가짜에 속습니다. 그럴듯한 말에 속아요. 외모에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진짜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여기 지금 학생들부터 앉아 계시는데 처음 들어본 사람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믿고도 계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 보는 거를 믿고 계시죠. 믿고는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외모 가꾸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데 마음 보시는 마음 중심을 가꾸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외모를 가꾸어서 외모는 참 화려한데 마음은 온갖 더럽고 추하고 부패하고 쓰레기장 폐기물 처리장이 되어버린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은 없는데 껍데기로만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말씀, 최근에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를 7번 반복하세요. 한 장 안에만. 거기에 함께 수식을 해놓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다윗을 볼 때 외모로 볼 때는요 봐줄 게 없습니다. 저 베들레헴 시골뜨기입니다. 하는 일 직업이 무엇인가? 목동 양치는 일입니다. 양과 함께 목동에서 뒹굴뒹굴 하다 보면은요 냄새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 집안에서 8아들 중에서 막내였었고 외모로 놓고 보면은 출중한 외모는 그의 장남 엘리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장남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야, 이 사람 때문에 보냈구나 라고 싶을 정도로 사람도 정말 눈에 딱 들 만큼 그의 외모는 출중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 나온 말씀이라니까 이것이
나는 왜 관심이 없단다. 다윗은 세상으로 놓고 보면은 아무도 봐줄 만한 그 모습이 없지만, 그러나 다윗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거든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하고 갈급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와 대조적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 자, 우리 여기 접어두시고 우리 사무엘 열왕기상을 한번 앞으로 갔다 와 볼까요? 열왕기상. 열왕기상 11장을 가보시면 솔로몬의 평가가 나옵니다. 11장 4절 5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 5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따름이라. 여기 보십시오. 솔로몬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 빼앗기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라가 멸망을 합니까? 군사력이 부족했습니까? 사람이 없었습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긴 것이고 마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와서 보시면, 자,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 나는 마음이 변한 사람인가?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바뀐 거거든요. 존재가 바뀐 사람인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우리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해 보셔야 합니다. 내 존재가 바뀌어졌는지, 마음까지 바뀌어졌는지를 한번 확실하게 시험해 보아야 하는데, 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의미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곧장 인도하지 않고 광야를 거쳐가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자, 신명기 8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 나와 있죠. 너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광야로 인도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시간부터 시험입니다. 제일 먼저 만난 시험이 무엇인가 하면 홍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라는 시험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반응이 뭡니까? 진짜 찬송하며 구원하신 하나님 향해서 기뻐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시험대 앞에 딱 세워놓아 보니까 환경은 바뀌었는데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애굽은 나왔는데 마음의 상태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이 상태라면 불합격 아닙니까? 불합격.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찬양은 홍해 건넌 다음에 이제 홍해를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15장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가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축제로 연결되어서 그냥 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는 찬양은 누가 못합니까? 이게 꼭 마음이 바뀌어야만 찬양합니까? 내 눈앞에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찬양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찬양은 그런 찬양이 아니라 홍해 앞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말씀과 같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 받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누가 찬양합니까?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진 사람이, 존재가 바뀌어진 사람은요 홍해 앞에서 찬양해요.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십시다. 하박국 3장을 한번 보세요. 자, 구약성경 쭉 넘어가셔서 1305쪽 1305쪽 자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상황입니다. 홍해 앞입니다. 지금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완전 사면초가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자 18절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저는 다 망했지만 사면초가지만 저는 기쁩니다. 저는 정말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찬양이 이런 찬양이고요. 감사는 이런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사실은 누구 가운데 실제가 되는가 하면 마음 바뀐 사람, 존재가 바뀐 사람들 가운데는 일어나는 여러분 실제 삶의 이야기들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어떤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가 되어진 것이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변화되었는지, 내가 마음까지 바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지금 어디에 놓으셨는가 하면 광야 한복판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광야 아닙니까?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만난 삶의 여러 가지 시험들,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계속 만나잖아요. 고난도 만나고 어려움, 시련, 시험, 갈등, 억울함, 분노. 여러분 그 상황을 앞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참 피곤함, 바쁨, 쉬고 싶음, 귀찮음, 이게 보통 우리의 삶의 모습들 아닙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직면하고 있을 때 지금 마음에서 반응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그때 믿음이라니까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계속 생기면 몰라요. 내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잘 지어진 집인지는 비가 와봐야 확인하는 것처럼 삶에 굳은 일이 만나보아야, 삶에 예기치 못한 문제를 딱 직면해 보는 순간 그 앞에 반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 내 믿음의 실력입니다.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난 진짜 믿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홍해 앞에 서 보니 모든 것을 다 잃어보니 낙심, 절망에 푹 빠져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내 모습 보니 믿음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믿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진짜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며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절망스러운 상황을 딱 만나보니 그냥 원망부터 튀어나온 내 모습 보니까 확인하잖아요 스스로. 난 믿음 있는 줄 알았었는데, 그래도 난 누군가를 좀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원수를 딱 만나보니까 사랑은 무슨 사랑이 나옵니까? 야, 이게 내 수준이구나. 점검하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 받았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수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온전함입니다. 광야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 받았어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욥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욥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 앞에 욥은 이렇게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나를 정금같이 빚어가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복된 계획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며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시간은 우리 인생의 복이 무엇인가 알게 하는 시간입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복이 아닙니다. 존재가 바뀐 것이 복이고 마음이 바뀐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메시지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주셨던 첫 메시지는 복인데, 복이잖아요. 복. 무엇이 복이냐? 그동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복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란다. 그리고 팔복은 다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온유한 자가, 정결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뀌어진 사람이 바로 복이 있음을 주님이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마음을 바꾸러,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17장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 안에 있다. 마음 안에. 그 마음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그 은혜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변화된 사람의 실제라니까요. 그래서 마음 지키지 못하면은요, 다 잃어버리고 다 뺏긴 거예요. 마음이 우리를 움직여가요. 우리의 몸을 움직여가는 건 마음이에요. 배를 움직여가는 그 거대 항공모함을 움직여가는 것이 배의 키와 같듯이, 키로 움직여가듯이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무엇이 움직인다고요?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의 인생 키와 같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지?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에이, 순종이 무슨 가능한 일인가? 그거는 그냥 그런 원리지, 이론이지. 불가능한 거지. 늘 입으로 믿는다고, 입으로는 부정하지 않는데 왜 삶이 안 따라갈까? 왜 이거 안 될까? 왜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뭔가 신앙생활이 이게 따분한 거지? 이게 어디서 생긴 문제일까요, 도대체?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다 경험하고 살아요. 어떤 일이든 내가 좋아서 내 마음에 들어서 하는 일은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마음으로 원하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요. 인생에 소중한 거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시간, 돈. 내 마음이 원하면 시간 상관없어요. 이른 새벽, 이른 아침 상관없다니까요. 늦은 밤 상관없어요. 평일 휴가 내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마음에 원하면. 돈, 내가 마음으로 원하면 다 쏟아붓습니다. 아니, 대출도 받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원하면 다 한다니까요.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데 비용이 최소 5천만 원, 최고 1억 5천만 원 든다고 그래요. 야, 간혹 영상에서 보면은 진짜 생고생이잖아요. 그 추 눈덩이 위에서 사투 영하 뭐 20, 30도, 30, 40도 내려가는 왜 그런 생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상 걸리고, 이건 뭐 목숨 걸고 자칫 잘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눈 속에 푹 파묻혀서 시신도 못 찾습니다. 그런데
그거 등반 한번 하려고 등반하면 무슨 보물섬 찾으러 가는 거라면 그냥 이해가 되죠.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있다더라. 그러면은 그 다이아몬드 때문에라도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다면 이해가 되어지지만 하면 뭐가 있습니까? 가면 셀카 찍고 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인증샷 하나 남기고 오는 거잖아요. 그 죽을 고생하면서 가서 사진 한 장 찍으라고 거기 올라간다. 엄청난 돈을 다 지불해서 거기 한번 가려면 준비해야죠. 왔다 가야죠. 몇 달 걸려서. 왜 그럴까요 도대체? 좋아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로 보십시오. 마음이 원하면 못하는 거 없습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마음에 원해서 하는 일은요,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않아요. 진짜 마음의 힘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핑계대는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너무 멀어서요, 할 일이 많아서요,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없어서라니까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멀지 않게 느껴져요. 다 경험하셨어요. 마음 떠나면 아무리 가까워도 멀어요. 성경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찾습니다. 신명기 3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여기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음이 없으면 늘 핑계대요. 아니 저 멀리 하늘에서 어떻게 저걸 가지고 와서 저 바다 멀리에 있는데 마음이 없으면 늘 핑계입니다. 늘 핑계.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말씀하셨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있으면 행할 수가 있다. 마음이 있으면 하늘도 올라갈 수가 있고 마음이 있으면 바다도 건너가고 마음이 있으면 못하는 게 없단다. 마음의 문제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진짜 마음이 변화되어야만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찬송가의 가사 그대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이건 마음이 변화되면 가능합니다. 마음이 안 바뀌면 못 갑니다. 아예 좁은 길 들어서질 않습니다. 억지로 어떻게 들어섰다 하더라도요, 밤낮 못 기뻐합니다. 밤낮 짜증냅니다. 밤낮 불평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가능해져요.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기쁨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의 그 길, 마땅히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나가는데 여러분 기쁘게 그 길 걸어간다니까요. 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마음이 변화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무엇으로?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마음이 바뀌어지느냐가 문제죠. 사람의 마음이 쉽게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견고한 줄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은 이 우주 속에 가장 견고한 요새와 같아요. 요새. 이 요새는 죄로 구축됐고 이 땅을 살면서 겪었던 수없이 많은 상처, 이 땅을 살면서 그리고 경험했던 수없이 많은 경험, 지식, 돈, 명예, 이 모든 것들로 계속 구축돼서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요새를 못 무너뜨려요. 돈으로 무너뜨린 줄 아십니까? 안 무너집니다. 그 어떤 고난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줄 아세요? 안 바뀝니다.
마음은 안 바뀝니다.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의 말씀. 말씀이 믿어지면 돼요.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53쪽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3쪽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 내용이 복음입니다. 성경이 요약입니다.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딱 이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무엇으로 믿어야 되느냐? 9절 말씀. 내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이 먼저 믿어져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다 고백하니까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마음으로 믿어진 건지는 또 확인이 필요한데, 자 여기 보세요. 원리입니다. 순서입니다.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입으로 시인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입으로 다 시인할 수 있으시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뭐 어렵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사는 건 더더욱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 당시에, 로마 시대 당시에 이 로마서가 쓰여질 그 배경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난 죽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주인으로 왕으로 군림하던 시대였었고 황제, 신이었던 시대 속에 감히 누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주로 고백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은,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죽을 각오하면서 죽는 줄 알면서도 나의 주인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음이 변화되면 목숨 걸고 신앙 고백하는 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죽을 각오를 하겠어요? 마음이 변화가 안 됐는데. 머리로는 안다니까요. 지식으로는 동의한다니까요. 근데 마음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럼 삶으로 믿음이 고백되고 삶으로 믿음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가, 마음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음은 요새 진짜 견고한 요새. 마음의 요새가 얼마나 견고한지 이 마음의 요새는 철저하게 자기 방어를 위해 존재합니다. 요새는 그렇습니다. 자기 방어 시스템이 기가 막히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을 딱 만난다. 자기를 보호해요. 이건 안 가르쳐 줘도요. 기가 막히게 훈련되어 있습니다. 훈련. 오토매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범죄하고 뭐 자기 방어하는 훈련 시켰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십시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자기 방어거든요. 저 여자 때문에. 자기를 기가 막히게 합리화하고 방어하잖아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뱀 때문에. 그리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당신이 문제죠. 이게 자기 보호, 자기 방어 시스템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게 자하고 이 죄로 완전히 요새화된 자기 마음인데,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정말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쉽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난 문제가 없다니까요. 늘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 그냥 알고는 있죠. 물론 지식으로 다 동의해요. 죄인인 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을 만큼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마음으로 동의하기 어려워요. 마음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되었고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였고, 그들은 죄의 견고한 요새와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예수님을 알고 있는 지식적인 요새가
더 견고하게 구축이 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행하였던 직분이 하나의 더 견고한 요새가 되면 요새가 됐지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평생 교회는 다녔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직분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고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마음 깊숙한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변화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된 겁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외식하는 그 외식이 그들의 요새를 얼마나 더 견고하게 만들었습니까? 튼튼합니다.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리고 요새를 만들고 산 겁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이런 거예요. 그 만든 자아의 요새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피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서 그냥 내 왕국 만들며 살아가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죽음 이후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도 그 자아가 안 무너지면, 그 요새가 안 무너지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통과를 못 합니다. 그 앞에 서면 다 무너져야 되고, 그 앞에 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난 너와 상관이 없어. 내가 가야 할 곳은 저 영원한 의무밖에 없단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 심판들을 통과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어떻게 믿어왔는데요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 내 스스로 나에게 후한 점수를 주어도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보니까 너는 불합격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시험해보고 확증해보아라. 고린도후서 13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마음까지 변화된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계시는데 그냥 귀로만 백날 들어서 안 된다니까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을 광야 가운데 세워 놓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 살아가는 지난날의 삶의 여정 속에도 너무 힘들었었는데 오늘도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 만큼 사셨으면, 아니 7, 80평생 사셨으면, 지난날 너무 힘들었으면 이제부터라도 좀 편안하게 문제없이 걱정 의심 없이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지난날의 아픔이 다가 아니고요, 지난날의 문제가 다가 아니고요, 지난날의 고난이 다가 아니고요, 오늘 또 만나는 새로운 고난이 있고 오늘 또 만날 새로운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을 계속 여기 세워놓으십니다. 왜? 그래야만 나를 보거든요. 나 광야에 서요, 홍해 앞에 서야만 나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언제 인식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땐 절대 몰라요. 젊은 학생들 압니까? 젊은 아이들 압니까? 젊을 때부터 이걸 인정하고 산다면요, 진짜 그 인생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가야 될 다음 단계는 어디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인도하신 교회이시라니까요. 이 광야를 만나도요, 홍해 앞에서도 두 부류가 존재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로 계속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에 사인인데도 불구하고 사인을 못 받는 사람들은 원망하다 끝나버려요. 고린도 10장 말씀에 가보면은요, 거기서 원망하다 그냥 멸망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광야를 왜 인도하셨다고요? 나를 만나라고 주시는, 인도하시는 정말 복된 디딤돌인데 거기서 하나님께로 나가질 않습니다. 그냥 원망만 하면 원망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세요. 언제 말씀이 들린다고요?
광야에 서야만 말씀이 들려요. 내 인생의 한계를 만나야 말씀이 들려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진짜 먹을 것 없는 곳, 마실 것 없는 곳, 한계. 그날 공급해 주신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단어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따라 볼까요? 미드바르. 말씀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다바르 따라해보세요. 다바르. 하나님의 언어 속에는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언제 말씀이 들려온다고요? 미드바르에서 다바르가 나와요. 광야에 가야만 말씀이 들려요.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는 말씀은 광야에 서보아야만 들려요. 그 광야 가운데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럼 인생 끝나요. 거기서. 그 순간 말씀이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할 때 내 견고한 요새는 그때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럼 고백하게 되어져요. 입술로 고백하기 주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칼이 내 목 앞에 딱 들어와도 이 고백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전부십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도 그렇잖아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호련히 빛 하나가 임하였습니다. 그 빛을 보고 사울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때 음성이 들려와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그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전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안 부르셨을까요? 계속 불렀죠. 왜 안 부릅니까? 계속 불렀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려왔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딱 멀어버리자 인생의 그 절망 속에 드디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들리면 된다니까요. 마음으로 들리면 돼요. 믿어지면 돼요. 진짜 마음으로 믿어지면 돼요. 인생은 거기서 대변화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으로 들려오는 순간 인생은 변화가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기 원하고 계세요. 정말 살아나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들려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광야에 계속 세워놓으셨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축복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말씀이 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와 존재가 진짜 변화되어지는 은혜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